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새 한 주를 열게 되는 그러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좀 찌뿌둥한 와중에 또 회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벌써 저하고 함께 드리는 5번째 예배고요. 첫 번째 예배부터 한 번, 두 번 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곳이 하나님 그 어떠한 곳도 아니고 이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고 오전히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이고요.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이고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종이로 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찾으시기 바라고, 아니면 어플로 된 성경을 보시고 그것도 없다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찾을 때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찾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자,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봤던 그러한 아마 본문일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만 제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레셋에서 엄청난 장수가 나오죠. 그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키가 너무 크고 그의 기골이 장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벌벌 떨며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무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직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그래서 정말 그 물맷돌과 돌팔매질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그 형들이 전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러한 곡식을 전달하고 치즈를 전달하고 이것들을 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심부름을 듣고 그리고 그 전쟁하는 지역까지 가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요, 볶은 곡식 한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볶은 곡식 한 에바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리터로 따지면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17절부터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콜라가 우리가 1.5리터잖아요. 1.5리터만 되고 들고 가는데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 1.5리터가 10개면 여러분 콜라 10병을 들고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10병 15리터인데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분량을 갖다가 지금 여기 볶은 한 곡식 한 에바와 그 다음에 거기다 떡 10덩이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뭐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무게를 들고, 그것도 적은 거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거리를 가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때 다윗 안에서 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양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쟁 안에 있는 데 보면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임무를 갖다가 완수하는 거기까지 하는 모습까지 쭉 이렇게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 그동안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첫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제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막 외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화가 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17절에 16절 하반절이에요. 거기를 보게 되면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저것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도 아닌데 근데 누구이길래 저렇게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감히 여호와를 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능멸하냐고 굉장히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 모습을 이제 다윗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일을 겪은 후에 거기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마치고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까지 이 안에 있는 쭉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 17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어떤 거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첫 전쟁 참여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 다윗은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언가 칼을 잘 쓰거나 활을 잘 쓰는 전쟁에 많이 참여했던 노장이거나 아니면 총망받는 그러한 미래의 유명한 장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다시 어떤 얘기입니까? 양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냥 완전히 그냥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목동이 심부름을 전했는데 갑자기 뭐가 된 겁니까? 장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 자체가 어떤 거였다?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볼 대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직장 속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나에게 오게 되는 나에게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내가 비전문가인 거예요. 자, 누구누구 대리 이것 좀 한번 해봐요. 누구누구 사원 이것 좀 해보죠. 그럼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요. 그것을 과감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딱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 맡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딱 잘하는 경우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무언가를 또 응용해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또 무언가를 갖다가 또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원래부터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비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가 할 일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납니다. 전문가가 전문가의 일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 전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해내버리게 될 때 그때 어떤 거냐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는 늘 얘기하죠. 우리의 어떠한 상황, 환경, 우리가 전공한 거. 저는 그걸 전공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배우지 않았는데요. 맨날 누군가가 회사에서 시키면 얘기합니다. 제가 그 분야는, 제가 그 분야는, 제가 이 무언가. 그런데 여러분 회사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것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전문가 이상의 일을 하며 정말로 그 안에서 쓰임받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직장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습을 보며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나는 목동인데 내가 지금 전쟁에 왜 참여한 거야. 혹시 활이라도 쏟아져서 나한테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얼른 다시 아버지인대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가 했던 말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바로 어떤 거냐면 다윗의 신분에 대한 거예요. 다윗의 신분은 목동이었지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과 직장 내에서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세입니다. 오늘 다윗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아버지 저 지금 양치느라 바빠요. 저거 이거 하느라 바빠요. 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곳까지 가죠. 만약 다윗이 이걸 거부했다고 한다면 골리앗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보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신임을 얻고 그 신임을 얻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왕까지 세워지는 그러한 일련의 역사에 본인이 뿌리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하는 것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팀장님이 또 얘기합니다. 때로는 본부장님이 얘기합니다. 때로는 나의 상사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할 일도 바빠요. 지금 제가 할 일도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가 회사에서의 우리의 대부분의 상황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거 한들 우리의 연봉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한들 우리의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을 한들 아버지가 다윗한테 내가 네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형에게 가라. 곡식 한 에바를 가지고 치즈 10덩이까지 가지고 가라. 오늘 다윗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전문가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게 하시려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에 다윗보다 더 훌륭한 장수가 있어서 그래서 엄청나게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있어서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고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는데 왜 군사를 300명까지 줄였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려고요. 왜 엘리야가요 바알 신을 믿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갈멜사에서 기가 막힌 전투를 할 때 왜 1대 700으로 1대 800으로 싸웠습니까 여러분? 왜 어떠한 것도 안 하고요?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어서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병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온 것을 그걸 당하고만 있어야 됐습니까? 홍해를 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쓴 이유는요. 어떤 겁니까? 그의 신분이 장수가 아니고 목동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무언가에 대한 여러분이 그것을 전문으로 한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신분이 그 여러분의 위치와 상황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능 때 영어를 너무 못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강연을 해본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냥 꿈이 강사였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해야 회사를 잘 되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회사와 기업이 커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 간증이 어떠한 거나 이 선승원 TV에 있는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가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에, 네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에 너를 들어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위대함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된 사람이 하면요 그 사람의 공로지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팀장님이 얘기했는데 그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혹시 학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경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모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얘기할 겁니다.
불합리한 걸 수도 있어요. 콜라 20병을 들고 몇십 킬로를 어떻게 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보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심부름을 통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고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망령때의 여호와를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개함을 본인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경력과 여러분의 스펙과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전공이 형편없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그것을 할 만한 현재 조건이 안 됩니까? 여러분,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한테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할 수 없는 거고 너무 미련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을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그것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장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을 인도하시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다윗을 끊임없이 이 상황 속에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하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고요.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이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전에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사자를 치고 곰을 치면서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리앗을 봤을 때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 따위가 감히, 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따위가 감히,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세 번째, 바로 매 순간 훈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떤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도망가고 양을 몇 마리씩 잃기 시작하고 사자나 곰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양떼를 지켜요? 이거는 중과부적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핑계가 아니라 그것을 매 순간 담대히 맞서서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었지만 그것을 매 순간 내가 담대히 맞서서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다윗에게 골리앗을 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직장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진짜 내가 할 최선을 다하면서 상황 탓하지 않고 사자나 곰을 탓하지 않고 하고 계십니까? 사자나 곰을 탓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걸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쪽에서 놀랍게 쓰임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다윗과 같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과장보다 부장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직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과장 부장이라는 임원보다 나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무언가를 시키게 되었을 때 그것이 비전문가라면, 여러분의 스펙이 낮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학력이 낮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이미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됐을 때는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이 했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 준비된 자보다, 다 이미 되어 있는 자보다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기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장수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도 직장에서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임원이 내가 생각하기에 무언가 버거운 콜라 15병을 들고 가야 되는, 거기다 치즈 10덩이까지, 그것도 몇 걸음 가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다윗처럼 상사를 아버지 보듯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또 투덜투덜이십니까? 아니면 거기 안에 또 불만스러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실 겁니다. 우리 오늘 그 순종한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중에 본인이 골리앗을 칠 거다, 이런 멋진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자와 곰을 죽이는 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수행하는 놀라운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드디어 그가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맞서고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자와 곰을 잡았던 매 순간 훈련했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담력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훈련을 직장 속에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투덜거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오늘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유 없는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이유 있게끔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직면하는 하나하나의 우리의 상황이 거저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고 우리가 만약 이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또 물러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대처하고 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될 때까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에 있어서 학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스펙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혹여나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 외의 것이 여러분이 조금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버거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나에게 말된 안 되는 일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것을 분개함을 품고 사울 앞에 나아가고 그리하여 불못들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놀라운 연속성의 역사를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매사의 삶을 갖다가 내가 성실하게 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내 훈련이 모여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과감하게 사용할 날을 내가 기대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처럼 나도 오늘 사자와 곰을 잡았던 다윗과 같이 매 순간 내 양떼를 지키며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이것들을 사수하며 나아가는 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것을 못하는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나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시키나 라고 생각하며 오늘 나의 삶 혹시 불평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윗의 목동의 신분을 통하여 장군 그 이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나 안에 담대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다 완벽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자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을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모든 직원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신봉을 순종하며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콜라를 12병을 들고 15병을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을 탓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순종을 기쁨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역사를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삶의 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합니다. 다윗이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 사자를 잡고 하나님 곰을 잡으면서 그 매 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자다 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것을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나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기에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하신 것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상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다음 단계를 놀랍게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할 때 이걸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실 것들을 내가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